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 바로 밤 사경이 되었던 그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밤 사경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시간, 내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조금도 기댈 수 없는 그 시간, 육신의 질병이 나를 억눌러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또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복음서를 지금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하시면서 그 말씀도 같이 주일 말씀과 함께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바다에 대한 주제와 시리즈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겠지만 시리즈로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고, 다음 주까지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지는 말씀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통 듣고, 혹은 그 말씀만 이렇게 본문으로 읽어서 그 앞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큰 풍랑이 있는 그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그런 위기 가운데로 내모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배 위에 자신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보면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온 거겠죠.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냥 바다로 보내신 게 아니고 재촉해서 내모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일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앞날을, 장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우리 인생에 기쁜 날이 올지 곤고한 날이 올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2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찾아오도록, 그게 병행하도록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게,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날에나 곤고한 날에나 하나님을 언제나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뻗은 그 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기고만장할 것도 아니고요. 은혜가 없다고 낙심만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고요. 그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봉변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때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녀도 잘 되는 일 없고 고난만 닥치고 어려움만 생기는데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예수는 뭐하러 믿어?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은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죠. 세상의 종교는 인과응보를 가르칩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했으면 열심을 한 만큼 그만한 응답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자판기처럼 돈을 넣은 것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달리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그 결과가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에 의도가 있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편에 있는 분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의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전에 권사님이 부르셨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거든요.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겪어야 할 고난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이 틀리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신 분의 뜻이, 순종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신 그 분의 뜻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실패했다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그로 인해 잘못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큰 위기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어려움과 그 위기를 모르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에 올라탔고 아마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밤 9시를 전후로 해서 풍랑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 오른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시나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이 돼서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밤 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밤 사경이 몇 시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서 사경은 사경을 헤매다 할 때 그 사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4는 숫자 4예요. 이 시간 개념을,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은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시간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12시 자정에서 시작해서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하루의 기준은 해가 질 때부터 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오후 6시라면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또 6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일몰이 하루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밤과 낮으로 12시간씩 나누어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그것을 4등분해서 경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그 로마식을 따라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1경이라고 하면 3시간 단위로 나눠지니까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4경은 언제예요?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밤 4경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 4경이니까 오후 6시부터 계산을 해서 4경을 계산하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 사이를 밤 4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 9시 넘어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밤 4경이 되기까지 적어도 6시간, 길면 9시간 가까이 그 풍랑과 싸우며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풍랑 속에 있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사실은 이 풍랑 속에서는 몇 분도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왜 바로 오지 않으셨을까요? 보낼 때는 그렇게 재촉하고 즉시 보내셨는데 오실 때는 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같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다고 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도 보고 계셨어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여유 있으신 것 같아요. 급박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너무 태연해 보이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 속에서 정말 죽을 똥살똥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기다렸다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전직 어부인 제자들이 그곳에서 풍랑을 처음 만나봤을까요? 어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났고 웬만한 풍랑 속에서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베테랑 어부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학자들은 게네사렛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버나움이 목적지였는데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서 밀려 나와서 게네사렛까지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베세다에서부터 이렇게 게네사렛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버나움 앞바다였다는 거죠. 근데 요 갈릴리 북서쪽 가버나움이 있는 이곳이 지형적인 영향과 공기의 순환 현상에 의해서 광풍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쪽에서는, 갈릴리 북서쪽에서는 찬바람이 늘 불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북서쪽에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그 갈릴리 바다의 수면 위까지 불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그 찬 기운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온기와 만나면서 불안정한 기류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랑이 갈릴리 북서쪽, 특히 가버나움 쪽에는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 있는 어부들은 이런 풍랑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흔하게 이 풍랑과 같이 익숙해져서 어업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게요?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지난주에 처음 부르신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그런 풍랑을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즉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잠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 이런 풍랑은 우리 수도 없이 겪어봐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뭐하라 그러셨어요? 저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 이랬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는지 바로 안 가신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서 돛도 올렸다 내렸다 키를 잡았다가 돌렸다가 어떻게든 육지에 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동원했던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점점 그들의 기술과 체력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바람은 더 거세지고 이에 제자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풍랑과는, 그 광풍과는 다른 것이구나.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 이 바다의 공포가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녹초가 되고 지쳐있고 이제는 손을 놓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 바로 밤사경이 되었던 그때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밤사경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시간, 내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조금도 기댈 수 없는 그 시간, 육신의 질병이 나를 억눌러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밤사경인 것이죠. 근데 그 밤사경이 처음부터 밤사경으로 다가온 건 아니겠죠. 밤 1경, 2경, 3경,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보려고, 그 파도를 넘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다 쓰고 나야 찾아오는 정말 절망의 시간, 그때가 바로 밤사경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 압도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를 움직이는 신이 그 바다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갈릴리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예요? 확실해요? 성경에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왜 말을 바꾸세요? 호수라고 그랬는데. 네,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닷물이 먹어보면 짤까요? 안 짤까요? 네, 나중에 같이 가서 한번 갈릴리 바다 짜지 않습니다. 사해 바다는 짤까요? 안 짤까요? 사해 바다는 짜요. 그러니까 짜니까 뭐 거기는 사해, 거기는 바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갈릴리는 정말 연결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호수거든요. 근데 왜 바다라고 그럴까요? 그게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바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바다,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산지에 있었고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물이 조금만 많으면 그게 다 바다예요. 수영장? 바다예요. 저수지? 바다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얌이라고 해요. 얌. 심지어는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에 물두멍을, 큰 물두멍을 이렇게 거기에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지었는데 그 물두멍을 뭐라고 부르냐?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물두멍도 바다인 거죠. 물이 많으면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바다라고 부르는데, 원래 히브리 개념에서는 바다라고 표현, 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거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번역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헬라식의 번역이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바다라는, 얌이라는, 큰 물이라는 그런 뜻은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바다는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큰 물이나 큰 바다를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갈릴리, 제가 이제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갈릴리는 정말 호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수십 킬로가 되니까 엄청 커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다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곳이에요. 그곳에는 풍랑도 불고 파도도 치고 두려운 곳이었다는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가운데는요, 티아맛이라는 바다의 신이 나오는데요, 깊은 바다 속에 있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오면 물고기를 그 사람의 그물에 다 몰아넣어줘서 많이 잡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실제 존재하는 그런 생물,
괴물 이런 거는 아닐 텐데 상상 속에 어떤 그런 존재이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온갖 몸부림을 쳐서 그 사람의 배를 뒤집고 물에 빠뜨려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죽인다는 그런 전설이 그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지고 인식되었던 전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갑자기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명령하신 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티아맛, 바다의 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한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뜬금없는 고백인데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이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당시 그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그 어부들 사이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히브리 문화에서는 신을 만나면, 신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봤던 거죠. 신을 보면, 신을 저렇게 마주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티아맛, 바다의 신이라고 믿게 되었고, 나를 떠나소서,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티아맛에 대한, 바다 신에 대한 개념이 각각 문화 속으로 내려가 이후에도 각 문화에서 바다의 신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에서는 이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로마에서 넵튠으로 불려졌습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용왕님이 계시죠. 인자하게 생기신, 무섭지 않게 생긴 용왕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바다의 신의 이름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 용, 뱀, 악어, 리워야단, 라합, 이것이 모두 바다의 신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이게 티아맛의 그 영향을 받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 이런 광풍이 부는 이유, 그것을 그 바다의 신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바다 속에서 나온 리워야단, 악어, 라합, 이런 바다의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유령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바다의 신, 저승사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성서 시대에 이러한 존재들의 큰 두려움이 있었던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바다의 신을 제어하실, 압도할, 제압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신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바다의 신, 두려움의 신들을 이기시는 장면들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서 오신다. 다시 말하면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구약에서 유일신 여호와가 바다의 신들을 제압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정도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이것은 바다를 이기시는,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 바다를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개념이 이것과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밟아 오시는 것, 그게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바다를 밟으시며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 바다를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심으로 그 구약의 이 이사야의 말씀에 나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선생 예수님이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바다를 밟고 그 바다를 제압하고 그 바다의 신을 눌러버린 그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바로에게 가기 전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새 번역으로는 나는 곧 나다. 그 어떤 말로도 정의될 수 없는 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근원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 표현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해주셨던 그 답변과 같은 답변이라는 거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다. 그 예수님이 바로 곧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밤 사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서 끝났다는 게요, 광풍이 끝났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바람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언제 바람이 멈췄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오르자, 베드로가 잠깐 나왔다 들어갔죠? 함께 오를 때 그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럼 무엇이 끝났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종식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바다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다를 압도하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바다의 신은 그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 아래 있다는 그 사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풍랑이 있나요? 정말 뜻하지 않는 풍랑이 찾아오죠. 경제의 풍랑, 관계의 풍랑, 질병의 풍랑, 그리고 자녀의 풍랑. 이거는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풍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절망의 바닷속으로 끌고 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시도록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이기시고 바다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종식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도 우리 인생에 바람은 붑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 바람이 그 바다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공포의 바다를 이기시고 제압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사경 가운데 우리가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간이 올까요? 동이 틉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빛, 새날의 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캄캄한 바다와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주시고 바다를 밟으며 그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들을 묵묵히, 담대히 그리고 믿음으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든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여전히 그 많은 걱정거리들이 내 삶을 엄습해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해 걸어오고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아픔들을 밟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밤사경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와주세요. 주님, 이제는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편에 숨겨져 있는 그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내 삶의 경험과 지식과 내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만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